오늘은 사도행전 설교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일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행 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 저나 여러분의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그냥 받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그분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새로 시작한 한 주간이 오늘 제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부닥침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냥 일으켜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고 놀랍게 하나님을 찬미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11절 보시겠습니까? 나은 사람이 안진병, 지금 이제 안진병이가 아니겠죠. 그냥 거지겠죠. 이 거지 가난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붙잡았다는 말은 크라툰토스, 그렇게 언어로 크라툰토스란 말하는데 목에 매달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목에 매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붙잡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 당신 나를 기도해 주신 분이시군요 라고 하기 매달렸단 말이 아닙니다. 여기 크라툰토스라는 말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의리적으로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안집이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해 붙지 않았던 사람, 다시 말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그의 역사하자 일어나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성전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누구인 걸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안진병의 눈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안진병의 육체만 나오는 거냐,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없도록 그의 마음에 감격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본인은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 베드로 속에 들어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격, 그를 알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에 베드로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진병이는 육체적으로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있어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과 부딪힘이나 기쁨과 감기, 그 무슨 일이든 어떤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세상 잡게 즐기다가 아마 저주받아 지옥 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병만 나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건강의 원인이 하나님께 온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그 속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또는 만나는 수많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안진병이가 깨닫지 못했다면 안진병이가 나음이 어쩌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있다 가지, 깨닫지 못했다면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그는 더 많은 죄질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만약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는 이것이 하나님 행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를 신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 길이 열렸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육체만 일깨워준 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요, 10년을 교회를 다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아도 우리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꾸로 1년을 다녔어도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1년 동안 10년을 다닌 사람처럼 우리들에게 놀라운 신앙생활의 복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면 음성을 통해서, 또는 예배와 말씀 증거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진리들, 깨달아지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번들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2009년 1월에 만난 예수님과 지금 8월까지 달려온 가운데 이제 9월의 문턱에 들어서서 내 삶을 인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새로운 깨달음이 없다면, 아하,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면, 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보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의 손길이 눈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는 감격과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길어버린 약물 동물처럼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한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중보기도 카드를 적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목이 너무 심플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갈급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알기를 원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적었습니다. 제가 그분 기도 적고 날마다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한 번도 계속 기도할 수 있겠나요?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셔서 그가 이렇게 착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의 기쁨을 세상에 증거하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몇 달 만에 저를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걸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좋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지만 그 기도 제목이 당신의 기도 제목이 넘버 1이 아니라 넘버 10, 넘버 2에 그렇게 가장 꼴찌 두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속으로 얘기했어요. 대놓고 하면 시험 들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게 내 소원이 전부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신령한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 풀밭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 듣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다니까. 우린 지금도 그분이 주시는 것에 관심 있고 그분이 원하는 관심 있고 그것을 하나님 담당하신다니까. 우리의 주된 것은 우리가 어떤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가 양이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그분의 소리를 제대로 들리는 것인가, 그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발걸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는데, 원하긴 원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일 뒤에 가 있어요. 이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책 내용은 엉터리지만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쓰다가 책이 안 쓰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아들아, 내가 널 뭘 원하느냐, 저가 됐으면 책을 마쳐야 되는데 책이 안 써집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난 당신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내 삶 속에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기뻐하심과 그분을 나를 통해 아파하신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눈의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제1의 소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우리 제1의 소망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 제1의 소망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 더 소망이 예수를 통한 성령의 음성이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분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받은 사람이 성문에 들어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 인과 같은 베드로를 붙잡아 매달렸습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이 보고 들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행하신 기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주석가인 바클레이 목사님 말하기를,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하는 종을 치는 것 같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달라스의 벨라운의 벨트라인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골든 코랄이라는 은식점이 있죠. 그렇죠? 버페점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요즘은 안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밥을 먹다 보면 종을 딸랑딸랑 쳐요. 그게 무슨 왜 종을 치냐면 이제 막 구워낸 빵이 나왔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럼 빵 만든 거 하면 빵이 얼마나 그냥 절처럼 볼때기처럼 잘 부순 빵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저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 저 생각하지 마세요. 해가 이렇게 잘 볶은 빵이 있어. 종소리만 치면 이제 빵 받으러 가는 거예요. 빵 맛있잖아요. 먹어보지 아시죠? 그 빵 먹으면 저처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행하셔서 오십시오. 그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기적은 그때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지금도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적 같은 거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 성수 가운데 무슨 기적이 21세기에 무슨 기적은 초대교회 있더라. 불신앙들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기적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여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적 가운데 어떤 기적이 제일 놀라운 기적인지? 기적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의 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방언도 못하고, 그런데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적도 없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감격이 되고, 이게 기적적인 기적이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니 지금.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신기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기쁜지. 나 예수 믿었다고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 제가 뭐 키가 크거나 살이 빠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에 나타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한 번만 말씀해 달라고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좋거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기적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6.25의 전임자예요. 6.25의 우리 아버지 밤 12시 되면 제가 다 옷 갈아입고 모자 쓰고 앉아가지고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귀신. 전 졸미 우리 아버지 딸이 옆에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하여간 뭐 계속 귀신 부르는 게 시다락 까먹은 소리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아버지는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 그랬더니 상 밑에다가 신문지 깔고 밀가루 놨는데 우리 아버님이 왔다 가셨다는 거, 발자국이 있다는 거 어쩐다나.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랐는데 제가 목사가 됐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만 났다는 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같은 좋은 성도를 이게 만나기,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기적을 경험한 목사가 있는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이고 기적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만 가지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과 기적적인지 우리 머리카락을 딱 여기까지만 자르게 만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막 내려왔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살이 쪄도 똑같이 볼때가 붓게 만든 한쪽이 막 붓고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 날마다 병원에 입원해야 돼. 여기 잘라내고 지금 여기 잘라내고 정신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해.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능력이지만 다른 사람 하나님의 표적으로 말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기적, 그것은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기적이 우리 삶 속에, 교회 속에, 여러 가정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내가 잘 되고 그 기적을 통해 내가 소문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죄된 인생을 사랑하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할 수 있는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적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개인 속에, 이 교회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 기적을 행하소서. 그럼 제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기적은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기적은 지금도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거 왜 우리를 보느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한 사람 베드로를 붙잡아버리니까 베드로 저가 이 사람 이렇게 손 다 하고 베드로를 지금 바라보고 베드로 앞에 막 존경과 경의 눈빛을 막 보내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놀랬지 한번 그랬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우리 청량령 오늘 찬양을 잘했는데 속으로 그랬지, 놀랬지 그러고 왔지. 뭘 안 하기는 뭘 안 해. 뒷모습이 그러더구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보세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을 내가 받아버릴까 한 번도 생각, 즉각적으로 말하기를 왜 너희는 기이하게 나를 보느냐. 우리의 권능과 경고도 이 사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니라.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돌렸습니다.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가정이 잘됨이 당신 때문이요. 설사 남편의 가정이 잘됐다 하더라도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기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천사 같아서 정말로 그 아내 때문에 가정이 제일 잘 된다 하더라도 남편인 우리가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영광을 되려는다는 건 우리의 본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그런데 우리 겉사람, 지금도 내가 아니면 나인 그냥 내에 붙어 있어서 나인 양 내 인생을 인도하는 이 겉사람은 지금도 세상적으로 역사합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자랑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이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떼돈 벌 자리가 온 거예요. 지금 자 이름을 높인 발 때가 온 거예요. 그래 내가 행했다. 그 말 한마디 모든 걸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뒤돌아보면 목회할 때 참 정말로 부끄러웠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금요기도에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녀석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목사를 죽이겠다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 그때 전도사기 때문에 뒤에서 안내를 보는데 물론 우리 목사님이 전혀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시골 교회 갔다가 시골에 사는데 시골에 자기의 좋아하는 영순이가 있었는데 새로운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영순이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인생이 자기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도 목사지? 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전도사니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내 너무 놀라는 거 그 술 취한 이 녀석이 싹 웃던 나의 칼을 탁 주고 돌아가는 뒤통 사람 맞은 것 같아.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 밤에 꿈꾸면 꿈꾸다 일어난다는 거야. 내가 그럴 때 내가 목사다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하나의 커다란 실수는 다 죽어가는 들통에 빠져서 화상 입어서 완전히 화상 4도인가 3도인가 다 죽어가는 이제 6시간 죽겠다는 어린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래지도 않죠. 난 놀랬다니까. 이게 여기서 다 붙었어 얘가. 근데 홀라당 노예 꽃이 벗듯이 나고 살아났어. 이야, 내가 그날 청년들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아픈 사람 나와. 난 내가 고친 줄 알았네. 이야, 그날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 한 15명 모였는데 몇 명 나갈게요? 한 명도 안 났어.
내가 그때 성경만 읽었더라도, 그때 내가 이 본문을 알고 베드로를 만났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성음하고 나는 훨씬 좀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 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영적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서야 될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아무리 능력을 행하여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이 당신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흔들리지 말아요. 거꾸로 수많은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수많은 걸로 나를 업신여기고 수많은 것들을 퍼뜨려 나를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낭망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위치를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격려와 모든 찬사 소리 절대 교만치 않고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요 나는 부족한 종이라고 아직도 그분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한 자리에 서야 하고, 수많은 공격과 환난과 모든 걸 받아도 심 악한 도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악한 것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싸워 이기는 그 자리, 그 위치를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구원은 받을 줄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실패고 패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아간이 자기의 위치가 몸을 알았으면 그는 물을 훔치지 않았을 것이요 훔치 않았다는 그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위치가 어느 걸 알았더라면 자기의 오른팔에 다윗을 돌보았지 왕이 백성을 죽이지 않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 위치를 망각할 때 그는 스스로 죽어야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 위치를 지켰더라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냥 왕으로서 왕만 잘 섬겼으면 그 위치만 지켰으면 되는데 지가 뭘 잘났다고 다 까불고 찌꺼받고 하다가 결국 죽음 당하고 개의 밥이 되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치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서야 할 자리 쓰십시오.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도 겸손하게,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환난과 모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선하고 복된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 지킴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뭐냐면 너희들 나를 보지 말라. 우리의 권능과 경고들이 사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 이 땅에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을 때를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예수 죽으셨다가 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한 성령님의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막 나서 막 소리고 지르고 싶어도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 우리 아무도 안 보는데 뽀빠만 아까 하나님이 계시. 누가 아무도 안 보여. 누가 아무도 안 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 연약하십니까? 질병 떠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질병을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야 돼요. 질병에 떠나기를 바라는 것보다 질병을 떠나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줄 알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직 그분이 나를 치료하도록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부족합니까? 채워지는 물질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을 먼저 바라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내 물질을 채워주도록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강점이 뭐냐면 한국인의 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느 교회치고 한국 교회처럼 예수 십자가 보혈을 강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지을 수 있을까? 미국의 달라스에 있는 좋은 미국 교회를 다 다져봤는데요.
우리 하일랜드 파크에 있는 유니테리안 처치라고 굉장히 교회가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통로는 어둡습니다. 일부러 어둡게만 세상이 어둡다. 그리고 딱 들어 본당이 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불을 하나 안 켰는데 전부 지붕을 다 터서 햇빛이 항상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탁월하게 만들어 놨는데, 불행하게 거기는 유니테리안 말은 하나님만 믿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 예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nothing이에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신앙의 출발점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밑에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일 올 때만 하나님 지난주 이런 죄를 져서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울고 불고 앉아있고 또 가 죄 짓고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향해 가는 길이요 문일 뿐이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은 부정하란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머무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예전에 제가 젊을 때 교회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그를 통해서 깨끗이 정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국리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함에 나갈 것이니라. 국리함을 입었단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기 십자가 밑에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목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지 않는 가운데 부부의 대화를 들으시고 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할 줄 압니다. 이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까지 나오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5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일부에 물었더니 의견이 나누어졌어요. 만약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하나님이 함께 오시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안 세우셨을까요?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셨을 것이다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서 돈 달라니까 난 돈이 없다, 아염소리 내 다음에 줄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안 세우셨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을 묻는 거니 틀렸다고 나가라 그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영감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가르시지 왜 모세에게 모세야 뭐하고 서 있느냐, 손을 들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손 들지 마, 너 힘들지, 내가 가르쳐 갈라버리시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섬을 계속 돌게 만듭니까? 돌면서 기도라는 뜻이죠. 몰라 기도하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지.
왜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신데 태양과 달을 그냥 멈추시지 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서야 비로소 멈추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비를 나르기로 계획하셨어요. 엘리야야, 내 이 땅에 비가 오게 하리라. 그 비가 오게 하시지.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엎드려서 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 기도할 때 그때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기도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역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이 일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뻐 뛰는 안진뱅이처럼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을 정말로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소원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온 수고와 같은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요, 기도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진뱅이처럼 앉아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혹시나 한 주 동안 사업이 망했거나 잃었거나 어렵거나 한 주 동안 생각지 않았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해서 얼쩍발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한번 소개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책 한번 읽어볼 책을 갖다 줬는데 다른 책은 다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쓴 글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 글 가운데 인용했던 한 글이 저를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저도 넘을 때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두렵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반드시 읽는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의 글입니다. 조지 마티스라는 목사님께서 글을 썼는데,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왕을 뵙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곳이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린 차가운 바닥이라 답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려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려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려라. 루드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라 할 것이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라.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응답하셨다 할 것이라.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 하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 할 것이라.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세계를 지배하는 그 고난은 어디로서인가?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나는 왕관을 받았노라.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에서 화환을 얻으라. 그 쓴 잔을 마심이 면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살림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리라. 옳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다는 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건강을 소망하기 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초청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그분께 일할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허리뼈를 조림하시고 일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한 한 주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서가시며 길 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뒤따라오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을 통해 내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진뱅이처럼 수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눈이 열려 새로운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
듣지 못했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신 기적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달라스 지역에 행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우리의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소서.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오소서. 우리 교회 속에 오시고 달라스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꿈을 이루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에 새 힘을 주시고, 성숙한 자답게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